오늘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자기보다 부족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잘난 사람도 잘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 절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로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모자란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복음 전하면 더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잘난 사람 입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요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자녀의 입을 통해서 부모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못 듣지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그게 들립니다. 목사가요 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요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탐심에 사로잡힌 그런 아주 신실하지 못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도요, 여러분 그 마음은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영어로 보면 기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한번 주시고 어지간하면 뺏지를 않으시거든요. 예,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주고 다시 달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설사 사이가 안 좋아져서 틀어져도 과거에 좋았을 때 준 선물 다시 갖고 와 이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이 좋을 때 좋지만 사이가 안 좋아져도 다시 달라는 법은 잘 없죠.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은사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지간하면 걷어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예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탐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만 준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예언하고 심지어는 그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그렇게 해서 탐심에 이끌리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종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는 내가 많은 선물을 줄 테니까 이리 와서 저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많은 선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한몫 단단히 잡는 진짜 대박이 이제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가서는 안 되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갈등을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가지 말라 하시더니 가라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탐심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 아시고 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항상 복된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다 막아주실 것 같죠? 그러면 그게 진짜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허락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아주 뼈아픈 레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평생 타고 다닌 나귀를 올라타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나귀가요, 갑자기 가다가 이 나귀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칼을 빼든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앞으로 가면 죽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가다가 그냥 꺾어갖고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발람의 눈에는 그 천사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이게 미쳤나? 막 그러면서 근데 막 엉뚱한 길로 가더니
그 포도원의 좁은 길에 그 담벼락에 이 나귀가 몸을 막 비벼대니까 이 발람의 발이 같이 막 비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을 더 세게 합니다. 이게 갑자기 미쳤나? 왜 엉뚱한 짓을 하나? 막 그러는데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탁 주저앉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막 나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이 어리석은 선지자를 책망하십니다. 진짜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죠. 짐승이 말을 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뱀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33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발람요, 이 나귀가 자기를 살린 줄도 모르고 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때렸잖아요. 원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게 이렇게 평탄치가 않으면 막 화가 더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요, 이렇게 가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네. 그리고 그냥 온유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면 그냥 그렇게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그렇게 때린 거예요. 나귀 때문에 살았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미약한 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내게 교훈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막 나온 초신자의 입을 통해서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성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쉽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진짜 한 사건이 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주인공
맹인으로 난 자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눈을 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참 저주받은 인생인데 뭐 생존하려니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길에서 구걸하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학교를 다녔겠어요? 뭐 지식이 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셔서 그 눈이 생겨나게 하신 일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진리죠. 진리입니다. 이런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처럼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30절, 본문 30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없나요? 네. 그럼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요? 30장 30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그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진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왜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을 이유만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물론 큰 차원에서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네가, 그저 눈 멀어서 구걸이나 하던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하면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 배우질 못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레슨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레슨할 때 우리가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놓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15,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젖먹이들과 어린 아기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미약한 아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럴듯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지능 지수가 한 150 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무력하잖아요. 미약하잖아요. 그들의 그 아기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근데 그런 아기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얻으신다. 그게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교회 안에 성숙한 신자도 있고 막 믿은 초신자 또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 초신자로만 이루어진 성가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초신자로만 이루어진 성가대를 만들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도 안 받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성가대를 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젖먹이들과 어린 아기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그 입에서 진리를 나오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통해서 그 성가대가 진짜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하려면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세상의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교회사에서 유명한 한 사람, 참회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는 아주 방탕했어요. 아주 문란한 삶을 살고 술을 즐기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여자와 동거하고 그리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20대 때.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성은 아주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아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오래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너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어느 날 한낮에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담 바깥에서, 자기 집 담 바깥에 골목길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데 그 애들이 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책을 펴서 읽어보라, 책을 펴서 읽어보라,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래에 그런 노랫말이 있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뭔가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지 않는 사람인데 집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죠. 성경책을 딱 가지고 와서 그 책을 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구절이 이 어거스틴에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펼친 그 부분에 이 구절을 읽게 됐어요. 근데 무슨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 강한 임팩트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런 권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딱 읽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모든 길을 돌이켰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제 기독교 사제가 되고 평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면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보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귀를 열고 주님께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35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제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눈 뜬 뒤에. 근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누가 주고 싶겠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고 정말 기다리고 원해야 주는 사람도 그 선물을 주고 싶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하나님 영광 아무한테나 보여준다고 안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어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부어달라는 거예요. 막 믿음을 부어줘서 나를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예배에 와서도 찬송도 안 불러요. 찬송도 안 부르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해요. 그냥 멍하게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경도 안 봐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믿게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사람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사람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믿음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편애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한 사람에게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한 귀신 들린 아들, 간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이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정말 어린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서 막 간질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이 아버지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될까? 어렵겠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의심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베드로도 의심이 없고 주님만 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의심하는 순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아버지에게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네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냐? 왜 의심하고 있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의심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은 없어.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믿으오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많이 부족했었지만 믿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고 부족한 게 뭐 그렇게 큰 죄겠어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믿기를.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요 막 의심이 가득한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믿음도 부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셔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게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원함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도 주고 응답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까 전에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나. 그렇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는 믿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절합니다.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바우다운. 절한다는 건 이제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라. 그만 뭐야?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자라. 지금 너랑 말하는 자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자. 너를 구원한 자다. 그 말씀으로 충분해요. 예,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이면 충분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듣고 있는 설교 말씀, 이렇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 충분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충분해요. 우린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세상에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보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못 본다고 자기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데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본다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린 아이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지혜롭고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부족하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족하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가 맹인인 줄 알면 주님께 나아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런데 맹인인데도 자기가 맹인이 아닌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인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한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뜨게 해주기 전에는 다 영적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인데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죄를 씻을 기회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남아있는 생애의 시간이 한 15년이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이제 영원히 없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요. 우리 운명 못 바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씻고 예수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운명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 못 바꿉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 우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있죠. 지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너희가 맹인인데도 맹인 아닌 척하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 죄를 씻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뭘 몰라요 하면 차라리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아는 척하는데 뭐로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다고 배우겠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죠. 교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교만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 고상하고 뭐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소용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죄예요. 근데 믿는 자들도 교만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왜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선택적 순종을 할 때 그냥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거야. 내가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잖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 순종이 뭡니까? 내가 지금은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죄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택적 순종을 해서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선택적 순종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그러면 그냥 그건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아말렉이 나오면 진멸하라고 그래요. 뭐 생명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죄를 남겨두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말렉의 가축들 중에 80%는 진멸하고 20%는 남겨놨어요. 한마디로. 그 20%는 A등급 가축들이에요. 특상품들이에요. 그걸 남겨뒀어요. 죽이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러죠. 이게 선택적 순종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망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선택적 순종이 있으면 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교회 잘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의 교만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보다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은 내 기준, 내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해요. 내 마음에 불순물이 남겨져 있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믿다가 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른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선택적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진짜 내가 교회는 잘 다니지만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에 선택적 순종이 있지는 않은가? 100%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고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선택적 순종이 내 믿음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찬양,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